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를 속죄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무덤 속에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무덤 속에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그것도 모르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시리에 차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마을로 내려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금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고통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하여 주시기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잠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은 항상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죽음의 사자가 우리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류 살상의 질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지금 죽어가고 있고 70여 아버지 옥에 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계 인류가 전부 멸망할지도 모르는 가공할 만한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병마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세상에 붙어 살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의학이 총동원되어 이것을 퇴치하려고 있지만은 이 역병은 매일같이 기승을 부리고 온 지구에 뒤덮여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절대 권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병마를 지구 밖으로 멀리 추방시켜 주시고 저 온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워지고 성도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집안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시기하고 묘했던 잘못을 회개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기뻐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온 이제 200여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9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 57편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느덧 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 나와서 이렇게 악수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 주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부활의 인사, 부활의 축원들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두 단어가 있지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와 성령으로 또는 성자와 성령으로 바꾸어 읽으시면은 아주 뜻이 명확합니다. 무릇 주의 성자 예수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또 성령은 궁창에 이릅니다. 뜻이 아주 분명하지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이름을 짓게 된다면은 인자와 진리 교회로 하세요. 그렇죠? 참 좋습니다. 시편 57편에 나타난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비파와 수금 교회도 참 좋습니다. 요즘 그렇게 이름하는 교회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파금 교회라든지 뭐 진작 교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뭐 특별히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적인 접촉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집안에서 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이 은밀한 말씀 교제 시간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려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위에 두 날개로 펼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왜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 두 팔을 드는 일의 기원은 출애굽대에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게 됐는데 두 손을 들고 하늘 높이 들면은 우리가 이기고 또 내리면은 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기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두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라고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으로? 인자와 진리로
아론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은혜와 평강으로 하늘에서 복을 내려달라라고 비는 것이죠. 이미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10절에 주의 인자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그것이 하늘에까지 미친다 했습니다. 지난 4일간 배우고 생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자, 그것은 참으로 크십니다. 바울의 굴 속에 갇혔을 때에 그를 가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시는 그 인자의 크기라 하겠습니다. 이 인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펼쳐보시면은 이것이 총 26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26번, 26절로 되어 있는데 26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매 구절마다 후렴처럼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 역시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라는 말과 그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말 빼고 나면은 무엇이 남겠는가? 그 나머지 말들은 모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일일이 26번에 걸쳐서 지적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어 볼까요? 24절 보시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진 일들이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26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말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그것도 그 인자하심이 크고 그 크기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시편 136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일들 각각에서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바로 그 매번의 순간에 그 인자하심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윗이 지금 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를 찾아가서 그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고, 그쵸? 그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때에도 이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인자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전진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실 때에 바로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천사와 함께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선 한대를 합니다. 내고를 하죠. 하나님 50명 안 되겠습니까? 40명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 내고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두 천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두 천사가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출해 내었지요. 바로 이때에도 누군가가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그 두 천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두 날개였던 인자와 진리, 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성자와 성령께서 그곳에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라고 하죠. 이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항상 세 분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세 인격체의 모습으로, 그러나 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설교해서 하면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집중해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성경을 파고들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코로나 같은 것 또 와도 될까 이런 생각을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인자를 더욱더 탄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러한 고백과 찬송, 분명 그가 처한 그 궁핍하고 궁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능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찬송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핍박과 곤란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탄원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나의 비파와 나의 수금이 되어달라고. 이러한 그의 기도와 찬송, 우리 역시 이 다윗과 같은 자로서 그와 같은 탄원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탄원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탄원? 성자와 성령을 보내어 달라는 탄원이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만하게 해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탄원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원이 우리의 노래, 비파와 수고모로 부르는 노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고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다윗이 그의 탄원시 밀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를 구하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능히 주 앞에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팔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